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 안 읽어봤어도 책 제목은 다들 알고 있는, 또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회자되는 그런 책이지요. 원래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더 재밌습니다. Well don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좋았어, 잘했어 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조금 더 유쾌하게 발음하는 것이 well done입니다. 글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발음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어, 발음한 well done, 이게 원 제목이에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번역을 아예 새롭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칭찬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 또 칭찬이 일상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칭찬이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책의 저자는 휴가차, 우리로 치면 이제 수족관, 대형 시월드 같은 곳을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바다의 포식자라고 불리는 범고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포악한 바다 생물입니다. 아무나 막 닥친 대로 잡아 죽이고 먹는 그런 녀석인데, 이게 조련사의 신호에 맞춰서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재밌어서 묘기가 끝난 다음에 조련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범고래가 이렇게 묘기를 부립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칭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으로 이 범고래가 포식자의 자리에서 이제 묘기를 부린 자리로 갔습니다. 근데 그 묘기라는 것을 이제 춤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한 거지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책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춤을 추실까? 예수님 춤 추실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그 예수님을 신나게 해드린 사람들, 고래는 묘기 부렸지만 예수님을 신나게 하고 춤추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춤추게 한 사람, 그 첫 번째는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혼자 된 여인이 드린 헌금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쳐다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행 일기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하나의 책이었는데 이것이 묶여버린, 묶여있던 것을 나누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행한 순서대로 기록한 책, 마태나 마가복음은 의도를 가지고 주제별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묶었다라고 한다면, 누가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마치 여행 일기를 기록하듯이 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단편을 모아놓은 이야기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각각의 이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그 일기 속에 적어 놓았다라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굉장히 짧지요. 4절짜리 구절인데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고 누가복음 전체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18장으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의 기도 비유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 옆에는 저 세리하고 나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19장으로 넘어오면 이 비유 뒤에 실존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리고에 사는 세무공무원 삭개오입니다. 어쩌면 18장의 비유 속에 등장했던 그 세리, 기도하는 세리가 19장의 실존 인물 삭개오를 마음에 두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여리고라고 하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자 동네, 서울의 가장 부자 동네는 어딜까요? 팔레스타인의 제일 부자 동네가 여리고예요. 그 부자 동네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세무 공무원, 그것도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니까 권력을 꽤나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미라고 하는 말인데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그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근데 이 아미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살고 있기에 폭폭합니다. 매일매일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은 순간 그들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 자랑하고 돈 보따리 자랑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서 감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것 자랑하느라, 자기 이야기하느라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도 돈도 다 가지고 있는 삭개오는 가난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가졌지만 공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 순간 19장의 삭개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와 오늘 본문 21장에 나오는 무명의 홀로 된 여인이 드린 예물의 액수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둘을 다 기뻐하셨고 칭찬하셨고 소문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자랑하며 기도하던 바리새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시적으로 풍족한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내 드렸던 그 오늘 본문의 이름 모를 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예물이 감사의 예물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물,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지 나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전부를 드리게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드린다. 양으로는 그럴 수 있지요. 액수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18장에는 그 비유 외에 실존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18장 18절에 한 관리가 나옵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세했다는 이야기지요. 공직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돈도 좀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 더 갖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 더 하는 게 끝이 없어지지요. 이 사람 하나 더 갖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별걸 다 합니다. 몸에 좋은 것도 먹고요. 누구는 불로초 찾으려고 신하들을 사방팔방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부르다가 주님, 퀴리에로 말이 바뀐 사람들이 제자이고요. 그냥 세상에 똑같은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예수를 랍비,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당당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마지막으로 영생 갖고 싶니?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이 관리가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소유욕으로 넘쳐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많이 나를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모자라서 영생 얻으려고 예수님께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영생의 이야기는 좀 있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이 내 것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더 가지려고 왔는데 더 얻고 싶어서 왔는데 내놓으라고 하니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이것이 18장의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19장에 와서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재물 모으기에 악착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18장과 다르게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직접 신상을 털어버렸습니다. 18장의 이야기는 관리하고 무명으로 놔두셨는데 19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신상 털기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사는 동네, 직업,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의 정도, 이름, 하는 일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최고의 부자 동네 여리고에서 세리 중에 세리, 최고의 세리장 삭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세리들이 보였던 행태를 보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을지, 얼마나 악랄하게 부를 축적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을 또박또박 사용하며 신상을 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스치듯 만난 것이 아니라 어깨너머로 만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삶 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저 죄인의 집에 먹보 예수가 들어갔다라는 둥. 저 죄인의 집 하면 삭개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세금 적게 내고 싶어서 삭개오가 떴다 하면 벌벌거리고 기던 사람들이 예수와 한꺼번에 요즘 말로 싸잡아서 넘겨가지고 죄인 취급합니다. 다른 데 갖다 쓰면 한바탕 하고도 남았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내가 모셔드린 예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깟 말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을 만큼 은혜의 덩어리가 더 크고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원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예수님이 관심 가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니까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다고요? 가난한 자에게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누가복음 4장에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의 관심사에 자기의 관심이 같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관심 가진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에는 2배로 갚아주라고 했는데 나는 거기에 갑절로 4배를 갚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것, 삭개오에게는 재물이겠지요.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겠지요. 누군가에게는 명예이겠지요. 누군가에게는 집이겠지요. 누군가에게는 자식이겠지요. 근데 그 전부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예수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 만나면서 그것이 배설물이 되어지고 내 관심은 뒤로 가고 예수의 관심에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4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홀로 된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19장에서는 신상 털어버리신 예수님이 21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저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까지 탈탈 털어서 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경구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기 것을 다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네들에게서 용돈 받아서 쓰고 있는 홀로 된 여인이 세금도 내야지요. 뭐 이런저런 관리금도 내야지요. 그리고 내가 쓰는 생활비가 있어요. 그거 다 냈다는 얘기예요. 세금 낼 것도 무시하고 내가 해야 될 의무도 무시하고 거의 다 털어놓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쓸 생활비인데 그것을 다 냈다. 힘에 지나도록 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경구가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헌금의 정신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홀로 된 여인에게서 2렙돈이 가진 정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기 위한 헌금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딸그랑거리고 헌금통에 동전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성전 입구에 있는 그 헌금통은 소리가 더 잘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찌렁찌렁 울릴 때에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얄팍한 생각이 소리 공명을 잘 되도록 헌금통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2개의 동전이 딸그락거리고 떨어질 때 먼저 들어갔던 사람,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어떤 눈으로 시선으로 쳐다보았을까요? 체면 생각하면 못 드립니다. 좀 모았다 드려야지요. 딸그랑 2번 나는 것보다는 그걸 우르륵 하고 나는 소리가 좋지 않겠어요? 그날의 생활비가 아니라 한 1년치쯤 모아놓고 쏟아 부어야 우르르륵 하고 쏟아지면서 야, 많이 내는구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최소한 내 체면, 내 자존심 좀 살리려면 그런 식의 헌금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최선을 다해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리고 신앙에도 가슴 아프지만 가짜가 많습니다.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가짜 기도, 예수 따르겠다고 나왔지만 근심하며 드리지 못한 어느 관리의 가짜 헌신, 여기 비하면 홀로 된 여인의 2렙돈은 자기 전부를, 자기 자신을 드린 진짜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죄인이어서 온통 주홍빛 같은 죄인의 모습밖에 없어서 고개 들고 도저히 의인 행세할 수 없었던 18장의 세리처럼 다 가졌지만 사실은 공허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만났던 삭개오처럼 딸그랑 2개 떨어지지만 체면보다는 예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죄인인 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 오늘 나의 드림, 오늘 나의 헌신은 나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내 체면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고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짤막한 본문 21장 1절에서 4절 아주 짧고 굵직하지요.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정말 신나게 받으셨던 2렙돈의 헌금 말입니다. 근데 이 헌금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5절부터 38절까지 21장은 꽉 채워서 성전 파괴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던 2렙돈을 드린 그 헌금이
성전의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선교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재직해 보고 하면 딱 좋겠는데 21장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헌금에 대한 칭찬 바로 직후에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헌금 드리던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던 시기를 대략 추후 30년으로 잡으면 그때는 한참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리모델링 되고 있었던, 다시 지어지고 있었던 때예요.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던 주후 60년, 65년경에는 아직도 ING, 지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 뒤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인이 헌금통에다 땡그랑 땡그랑 2개 동전을 넣습니다. 예수님 보더니 야, 저 여인이 자기 성비 전부를 다 드렸어 하고 칭찬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들이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들로 또 우리 유대인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저 여인의 헌금도 예수님이 칭찬하셨으니까 아마 이런 데 사용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 이 성전이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헌금 칭찬하셔놓고 헌금의 용처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세상말로 초치는 것도 아니고요. 성전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정말 한 세기는커녕 50년, 30년도 안 지나서 주 70년에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로마가 화가 났어요. 그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직접 명령을 내린 게 그거예요. 이 성전 꼴 보기 싫으니까 돌 위에 돌 하나 겹쳐지지 않게 바닥에 다 깔아버리라고. 이게 군대에 내려진 작전 명령이었답니다. 딱 한쪽만 본보기로 성전 칠려가면 볼 수 있다는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두 렙돈의 헌금 정신과 그 헌금의 가치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 나라의 여정 속에서 결국 성전은, 헌금을 드림에도 성전은 무너지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건가?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은 어떻게 쓰이기를 원하시는 거지? 아무리 칭찬을 받고 소문내 주신다 한들 무너지는 성전 앞에서 드린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허무한 거 아니야? 이것이 21장에서 우리가 접하는 새벽에 쓰는 말로 낯선 장면이에요. 이게 뭐야?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이제 신약성경 전체로 넘어가 봅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교회를 향한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헌금합니다.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수탈당하고 다 빼앗긴 땅에서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같은 마음으로 마게도냐에서 금광 뺏겨버리고 은광 뺏겨버리고 가진 게 없어서 그저 밭 앞에 밭대기 조금 갈라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어려움에 처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똑같이 식민 통치 받는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는 기근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 때문에 더 힘들어해. 그러니까 우리 힘에 지나도록 모아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것을 소개해주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등장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가졌던 헌금의 이야기는 비단 동병상련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돕는 구제 헌금이다. 그렇게 인용해서 설명하고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교회의 가장 큰 아픔과 이슈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단이
몇 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아직도 해결을 완벽하게 짓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지요. 모 교회 이야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편안하지 않아요. 2000년 내내 문제는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헬라파 성도들, 이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비가 누구한테 더 많이 가지? 누가 집사 더 많이 하지? 누가 좋은 보직 받지? 누가 더 우대 받지? 그리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음식 먹고 우리처럼 행동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극심했으면 교회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열린 회의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 정도로 심각했던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요?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도와요?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갈등하던 교회들이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힘의 진화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던 모교회를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임의로 나누어 놓은 그 장벽과 그 아픔들을 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헐기 원하셨던 그것을 허물어 가는 것이 교회예요. 건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모델링 잘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관행과 관습들, 그리고 그 장벽들을 깨어버리는, 그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짜 여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가진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의 시작은 여유로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들의 것을 로마에 이미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픕니다. 로마 바로 옆에서 사느라, 눈치 보느라 힘이 듭니다. 근데 똑같이 식민 통치받고 있는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교회의 소식이 들리는 순간 그들은 십시일반 힘에 지나도록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복음을 받아든 모든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 감사함의 모습을 통해서 1세기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나의 드림 가운데 어떤 고백과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지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보았던 옛날 개혁 성경은 연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개혁 개정판으로 바꾸면서 왜 헌금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금은 돈을 모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나 봐요. 연보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래 헬라어 단어에 훨씬 더 근접한 어감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연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연보 가져가라. 왠지 구태의연해 보였는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훨씬 그 단어가 좋더라고요. 그 원 단어 헬라어는 의미가 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소박, 단순, 순수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요? 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의 소박함을, 나의 단순함을, 나의 순수함을 드리는 것. 그것이 연보입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세리의 기도,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드린 홀로 된 여인의 두 랩돈, 힘에 부치지만 자원하여 드린 마게도냐 교회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드림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춤추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드림의 정신이요 삶입니다. 오늘 그 삶을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 대양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찬양받으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릴 힘이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고 세상이 나눈 벽과 장벽을 뛰어넘은 초대교회처럼 오늘 나의 삶 또한 그러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예배, 그리고 삶을 통해 아파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